우리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은 어떤 의도와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성경이 알리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5절로 9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거는 시대가 있죠. 역사가 있죠. 과거가 있죠. 현재가 있고 또 미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과 그 역사의 흐름을 알 수가 있으며 그 역사의 흐름을 아는 사람만이 현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과거의 역사를 모르고 현재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임파서블하죠. 현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미래를 만든다?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죠. 현재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미래가 돼요? 성경은 바로 우리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짐승이나 이런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인간 외에 다른 이들이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시대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세월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미래가 있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시대가 있고 역사가 있고 또 그런 인간이 했던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그걸 알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안다는 것은 바로 성경의 맥을 하나하나 이렇게 징검다리식으로 이렇게 짚어 나가는 거죠. 제가 참 얘기를 합니다만은 인간이 과거를 모르고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이 너무나 안타까운 게요. 과거를 다 쓸어버리려고 그래요. 캄보디아가 그랬거든요. 캄보디아가. 그게 후진국이에요, 그게. 과거를 묻어버리려고, 과거를 없애버리려고. 과거가 없는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가 없는 미래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 즉 말해서 성경은 어떤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셨으며 우리 인간하고 하나님하고는 그 시대별로 어떻게 관계를 했는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크게 시대를 두 가지로 나누죠.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그런데 그 구약 시대를 보면은요, 구약 시대 안에 아주 세부적으로 또 나누어진 시대별이 있어요. 그를 제일 처음에 성경은 제일 첫 번에 인간과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신을 감각적으로 섬겼던,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신을 감각적으로 표현했던 신각 시대가 있어요. 마치 그거는 지금도요, 신을 감각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깥에서 신을 감각적으로 그냥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그냥 그렇게 해서 섬기는 것처럼 이 성경도 바로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1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I'm sorry.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시대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시대가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인간들이 신을 감각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생각으로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섬겼다고 그래요. 자, 창세기 4장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거기까지밖에 안 적어져 있어. 그때 사람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그 전에는 안 불렀죠. 비로소라는 단어는 그때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그래서 그 감각적으로 그 시대는 감각적으로만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감각적으로 이렇게 사는 그 시대 때 지금 오늘
지금 노아 시대라는 시대가 이렇게 다가서요. 그러면서 그 노아가 바로 제사를 지내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이 태어나서 노아 시대 때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냥 감각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섬겼죠. 그래서 그때 당시 때 그 신각 시대에 그 신각, 사람들이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섬겼던 시대에 지구촌에 큰 이변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게 바로 노아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노아가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오늘도 내가 이렇게 서적을 찾아보면 그 유명한 막 신학 박사들이 써놓은 책들이 노아 시대 때 방주를 노아가 120년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냥 전혀 근거도 없고 전혀 그냥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아무리 성경을 까막눈이 봐도 그렇게 볼 수가 없거든요. 그게 한번 우리가 노아 시대 때 그 방주를 노아 시대 때 120년이라는 숫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신각 시대 때 있었던 큰 일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노아는 방주를 몇 년 동안 제작을 했던가? 자, 창세기 6장 13절로 15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자, 이렇게 이제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 방주를 만들 때 노아가 몇 살 때 방주를 만들기 시작을 했는가? 노아의 나이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7절로 18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이러니까 지금 노아라는 사람은 자기 아들 셋과 며느리 셋과 자기 부인과 자기 노아 8식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노아 8식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언제부터 방주를 지으라고 했노니 그 노아의 아들들이 노아가 세 자녀가 며느리를 얻은 그 나이에 방주를 지으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노아가 어떻게 그 자식을 태어났다고 하는 거니? 창세기 5장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노아는 몇 살 때 지금 자식 셋을 낳았죠? 500살에 자식을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키운다고요. 아무리 빨리 장가를 보낸다고 6살, 5살, 4살, 2살 때 뱃속에 있을 때 장가 보낼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도로 연년생으로 낳았다 갈지라도 20년, 30년은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러면 애들이 다 장가 가서 결혼해서 며느리를 가지려면은 연년생으로 결혼을 해서 20살 때 결혼을 했어도 노아가 520살 때, 그렇죠? 계산이 나오잖아요. 노아가 500살 될 때 자식 500살부터 자식 3살 낳았더라. 그랬으니까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노아가 501살에 낳고 502살에 낳고 503살에 낳았다 갈지라도 그 애들이 18살, 20살 먹으려면 20년은 된다. 20년에서 30년은 됐잖아요. 그러면 520년이나 530살 때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은 노아가 바로 나이가 자식이 셋이 있을 때 방주를 지었더라. 그랬으니까 방주가 짓기 전에는 방주를 지을 때 자식이 없을 때부터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라 자식을 낳고 방주를 지었으니까 노아 530살에 방주를 지었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7장 5절로 7절을 읽어볼까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자, 홍수가 노아 몇 살 때 났다고요? 600살 때 났어요.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게 자식을 낳고 지금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자식이 있기 전에 방주를 준비하고 이랬다면 뭐 몇백 년을 지었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방주를 지을 때 자식 셋을 낳고 방주를 지어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노아가 자식 셋 낳고 며느리 다 얻어놓고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 방주를 알아 산에 들어가서 지었으니까. 사람들이 있는 데서 지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없는 산속 들어가서 나무를 캐서 거기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다 같이 가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몇 년 지은 것 같아요. 아주 장가를 아주 일찍 보내갖고, 우리 이제 성훈이 같이 이제 일찍 여자를 알아갖고 막 장가를 일찍 가가지고, 그래도 22살이어도 지금 장가 보내는 것이 좀 힘들잖아. 그지? 그러니까 막내가 22살 먹으면은 25년, 연년생이 돼도, 그렇지? 그렇게 되면은 방주가 많이 길게 해야 75년, 작게는 60년, 50년, 이런 나이거예요. 그러니까 방주가 120년 동안에 방주를 제작했다는 말은, 그거는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 대잔치. 성경도 모르고 그냥 이게 성경의 그 연대를 전혀 모르고, 왜 그렇게 그것이 나왔는지. 인류가 그래요. 인류가 지금 기독교의 인류가 그런다고요. 박사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노아는 창세기 9장 29절에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960세에 노아가 죽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창세기에 이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인 거니? 사람의 수명을 120으로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120이라는 단어는 노아가 방주 만든 숫자가 아니라 인간의 수명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 물론 노아도 그때 뭐하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100살에 자식을 낳고 막 또 이렇게 오래 살잖아요. 뭐 175살에 죽어요,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점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인간이 몇 살 살아요? 보통 약 120 하면 장수하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120년은 바로 그 신을 감각적으로 섬긴 그 시대 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런 그 사건이었다. 두 번째로 이제 노아 시대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노아 시대다라는 시대가 있었죠. 그 시간이. 그 노아 시대가 마치 우리나라 이 세상에 만약 옛날에 군주 시대가 있었고, 뭐 족장 시대가 있었고, 무슨 농경 시대가 있었고, 뭐 르네상스 시대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시대가 있었잖아. 그렇게 있는 것처럼 이 성경에도 그런 시대별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노아 때부터 시작을 하여 이제 제사를 이렇게 모세 때까지, 그런 제사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한번 창세기 8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노아가 처음으로 제사를 지내기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아브라함도 제사를 지내죠. 그렇죠? 다 제사를 지낸다고, 다. 그러는데 모세라는 사람이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죠? 하나님의 법을 받죠. 율법을 받죠. 율례와 규례와 법도 돌판 2개를 받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모세부터 구약 성경 끝날 때까지의 시대를 율법 시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감각적으로 알던 시대가 이제 제사를 지내고, 율법. 이거 똑같아요. 신앙생활도요, 바깥에서 얼쩡거리다가 교회에 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거죠. 율법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시작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게 복음 시대예요. 그래서 사복음서까지는 복음 시대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시죠. 그 성령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는 용서, 은혜 시대, 은혜 시대.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지금 그렇게 쫙 이렇게 시대별로 그렇게 쫙 이렇게, 우리나라가 조선 시대가 있고 또 일제 강점기가 있고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 인간을 만들어서 신을 감각적으로, 또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제사를 지내고, 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율법 시대.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복음, 그리고 은혜. 그러니까 은혜 시대는 뭔 일을 하느냐, 무엇이 은혜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이건 뭐예요? 영이 살아나는 시대예요. 사람 속에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는 시대. 그게 복음이 뭐예요? 가장 인간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어떤 소식?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체험하는 시대. 이걸 은혜 시대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는 그 복음으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이 은혜 시대가 끝나면은 이제 이 땅에 한 시대가 더 있어요. 그게 뭔가니 천년 왕국 시대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요, 신앙생활은요 1차 부활에 참여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차 부활에 참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1차 부활에 참여한 믿음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뭘 알아야 도전을 하죠. 그냥 여러분 잠깐 사는 이 세상에 내 멋대로 내 맘대로 내 기분대로 내 소신대로 내 소견대로 살다가 그냥 그러고 죽어봐요. 그 뭐 짐승들하고 똑같은 거죠. 뭐 조금 더 요새 강아지들, 또 부잣집 강아지들은 아주 그 푹신푹신한 침대에서, 어떤 개들은 막 돌아다니면서 자지만 아주 호화스럽게, 또 남이 안 먹는 또 이렇게 소시지 같은 것도 이렇게 간식으로 먹고 아주 그렇게 훌륭하게 자라는, 그런 게 조금 돈 벌어갖고 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그거 뭐예요? 개나 똑같이 개발자보다 못하지. 우리 인간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죽어있는 영혼이 영원한, 그리고 이제 그 천년 왕국 시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이 있고, 바로 이제 구약 시대 때 영이 거듭나, 영이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종의 영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으로 접붙임하여 이렇게 이런, 우리 그래서 성경을 잘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이걸 암시해 주셨다고 베드로는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 식구가 8명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노아가 그 구원을 받을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한 법을 주지 않았어요. 율법을 주지 아니했고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지 않았고, 인간이, 영이 죽어있는 인간이 모르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그들이 갇혀있는 옥에,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은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이렇게 옥에 갇히고 천국에 가고 영원한 그 영생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노아 시대 이전에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제사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하지 못하고 죽은, 신을 감각적으로만 섬기고 죽은 그들을 위하여 그가 예수님이 가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동안 거기 가서 그 진리의 복음을 가르쳐줬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나라 세종대왕님이나 이순신 장군은 예수 예자도 모르고 이스라엘의 이자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그럼 다 지옥 갔겠네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 평생에 내가 예수에 대한 복음을 하나도 듣지 못하고 죽었다, 그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성경은 그들에게 이렇게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핏값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요, 내가 만약에 내 옆에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안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지나치잖아요. 그러면요 그 핏값을 내가 받아요. 그 사람의 핏값을 내가 대신 받는다고요. 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경 얘기예요.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우는데, 그래서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이렇게 전파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아니 우리나라 이조 시대 때나 세종대왕이 무슨 예수를 알았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 광개토 대왕이 예수하고 무슨 관계? 예수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또 무슨 우리나라의 무슨 주몽이나 이런 사람들이 알 수 없죠. 이성계나 이런 사람들이. 근데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2장 12절로 15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뭔 말씀인군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 노아는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씨알데기 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예수 믿으면서 씨알데기 없는 소리가 뭐예요?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죠. 자기 혼자. 그뿐만 아니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이랬다 저랬다 그냥 믿을까 말까 그냥 이런 사람들 어디 가요? 그 구원 받겠어요?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시, 과거에 율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어. 그 율법을 지켜야지 되는데 율법을 안 지키고 그냥 율법을 지켰다 마음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만,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죠. 그렇죠? 똑같아요. 그래서 신학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믿음 생활을 그냥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고, 그 사람들은 만약에 그런 복음과 아무것도 받지 못했던 우리나라 이성계나 세종대왕이나 우리나라의 당군이나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또 옛날에 한석봉이나 많잖아요. 에? 똑똑하고 우리나라 위인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구원을 받을까? 그 사람 다 지옥 간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그 양심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심을 담아놨어요. 그 양심으로 자기가 내가 이 양심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면은 그 사람이 그걸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백보자 심판에서 용서를 받는 인간으로서, 그 종의 신분으로서 그냥 그렇게 용서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여러분의 귀에가 지금 뭐가 들어버렸어요?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여러분이 어쩌면은 장 목사를 만난 사람들은요 정말로 재수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복음을 받아버리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요 영이 살아나지 못하면 어디 가죠? 지옥 가는 거예요. 여지없이 갑니다. 이 복음을 받고도 해작거리고 하면은 그 사람은 여지없이, 왜? 이미 전파가 됐거든요. 이미 여러 귀에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 사람은 양심하고는 관계없어요. 율법하고도 관계없습니다. 복음은. 복음은 영이 살아나서 그 살아난 영이 천년왕국 때 주님을 만나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영원한 곳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 딱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듣고 이거를 시행하지 않는 자는 형배를 먹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이 시대는 예수를 또 잘못 믿어도 지옥이에요. 여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믿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시대별로 이렇게 딱 제가 6토막을 내놨어요. 이렇게 무를 6토막을 내놓은 것처럼 구약 시대 때, 신약 시대, 하나님의 법 하는 제사 시대, 율법 시대, 신약 시대 때도
복음 시대, 은혜 시대, 앞으로 다가올 우리 영혼이 내 영혼이 일할 천년왕국 시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7번째 영원한 럭키 세븐, 영원한 하늘나라에 럭키 세븐에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이렇게 시대별로, 성경은 이렇게 시대별로 기록을 해놓고 그 시대를 알고 우리가 그 시대에 맞추어서 사는 믿음 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는 시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대를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에서 주의 생명이 넘치는 밤, 성령께서 이 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